우리 대표회장님이 급하게 오시는 것이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을 빨리 마쳐서 마음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운데 잘 맞추신 줄로 압니다. 두 분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김영근 목사입니다. 저는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부흥 강사로 조금씩 불러주셔서 부흥 강사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자와 다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이 그리워지십니까? 아멘.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 내 마음이죠. 지금 이곳이 이곳에. 천국이에요. 아멘. 정말 천국이에요. 주님의 교회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세상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고 또 그걸 믿고 사도신경을 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합니다. 아멘. 이거 참 큰 축복이에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 세자 이름을 한다는 그 축복, 나의 아버지를 안다는 그 축복,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또 얼마나 또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대언을 잘할까,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을까 이런 설렘도 있었어요. 아멘. 근데 맞아쉬고 반겨쉬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기뻐요. 아멘.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도 단아하게 찬양하시고 참 좋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나누고 아멘.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자색 옷을 입었다의 쪽과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을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요, 말씀을 가진 사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 즉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지금 뭐요? 배부르게 먹고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성경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배우려고 우리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역사 배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머리만 커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교인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은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비성교회에서도 우리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비성교회에서도 좀 크다고 한 교회들은 우리가 뉴스에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이 좀 큰 교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문 앞에서 지금 이 헌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종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갈급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은요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신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때는 평화롭게 잘 살 때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막상 딱 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점집을 찾아가든가 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이라는 걸 깨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갔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해서 가라면 왜 그렇게 교회는
이것저것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냐. 하도 이게 물질에 넘어지더라고요. 이 물질은 꼭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아름다워서 쓰여지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너무 넘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11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행해져야 돼요. 감사함금하고 11조에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돼요. 구약의 시기에 있다니까 부모에게도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11조를 하고 감사함금다는 게 20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의 헌금을 너희 자주 하라고 했었어요. 마음에 오는 대로 해.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하게 되면 나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 그리고 너무 저거 한다. 너무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나면 어때요?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요 옛날 2차 대전 때도 그랬었어요. 히틀러가 어디요? 저기 그 베드로 성전에는 거기 들어가면 손을 못 대게 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살았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러일 전쟁 때도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건드리질 못했었어요. 안 건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정치범이나 그런 시대적인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손을 못 대죠. 그리고 유교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유교 때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었어요? 교회로 들어갔었어요. 왜? 미국이 교회. 성교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 왜 들어갔을까요? 살려고. 그럼 우리도 교회 들어오면 생명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누구나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라고 깨어있으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반대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형제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깨어있어야지만 내 사랑하는 내 혈육, 내 부모, 아직도 믿지 않은 형제들 믿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교회를 몰라서요? 예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십자가를 몰라서요?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외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었어요? 이것이 천국이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유령 교회를 볼 수가 있고 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나 자체. 그렇죠? 내가 이 삶의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게 본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관계 때문에 내가 못 가겠어. 저도 제 형제들에게 전도하다가 보면 저도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오고 보니까 교회 못 가겠어. 다 핑계죠. 그들은 또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잘못된 실족된 자는 전달기도에 맡긴다. 뭐 한다 그들이. 오빠 왜 그래? 뭐 실수하면 오빠 목사 맞아. 참 그거 배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끌어다갈 수도 없고 이제 나이도 우리 여동생들 이제 50이 60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는 그들에게 옛날같이 않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 여동생들도 보게 되면 저에게 함부로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 내가 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알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줍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세요. 아멘. 같이 잘못하고 그러면요 일단은 믿는 나부터 끌어올려요.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싹 긁는 것들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나사로라는 뜻은 이것이 돕는 자,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은도를 받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뭐예요? 가난하다고 했어요. 가난한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내 육의 속성이 없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한 몇억 대, 한 10억 대 재산 갖고 있는 분 계세요? 현금 한 1억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있으면 저 좀 한 100만 원만 제 현금으로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 것 없어요. 두보로 갖고 가지 말라 그러죠. 금이나 은자나 전자나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그거 있으면요 거기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의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내 심술 그런 것이 없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갈급해서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교회 앞에 간 거예요. 교회 앞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난 당신 같은 거지는 필요 없어. 실제로요. 제 유튜브 계정에 올려보면 그걸 알 겁니다. 실제로 고건동 목사님이 거지 옷을 입고 좀 대형교회 했을 때예요. 거지 옷을 입고 성도들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구걸하려고. 근데 그 많은 중에 다 배척당하고 5가정만 자기를 환대해 주더래요. 그리고 그 주일날 그 거지 옷을 입고 그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답니다. 펑 울고 부재가 넘쳐났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없는 자 부재해주고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이 나사로는요 실제로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갈급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울증이 있어요. 요새 우울증 환자들 많지만 정신병 그런 데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아멘. 야 이거 주님의 교회 갔더니 거기 갔더니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너무 내 말씀을 갈급해주고 그걸 채워주시더라. 그게 있어요. 저도 교회를 평신도 때 교회 평신도 때 이렇게 했는데 진짜 구원한 사람이 온 적이 있었어요. 문전박대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의 존재가 뭔가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셨나요? 뭐 꽃마차 타고 은마차 타고 밖에 뭐 다이아몬드 달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낮고 낮은 천한 그 부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내 화려한 걸 버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배척하게 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더라. 그래서 이 헌대를 했다는 것은 지금 목회자들 다시 봐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익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등을 치든 어떻게 되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무식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찾아 갈급한 자를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한번 우리 생활 속에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게 부부간이든 자식간이든 누가이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크리스찬이든 목사는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 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기도원 가서 3박 4일 금식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영과 육이 분리가 철저히 되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만 육은 사람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대상자가 찾아오든 누구든 나 지금 이런 답답한 일이 있어. 가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럼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기도해?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나님께 구해. 아이씨,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성경 들어가서 그래.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하고 내가 말하면 내가 속이 터지지. 그래, 기도원 가서 하고 점점 이렇게 뭉쳐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있게 진짜 전도 대상을 할 때 거기서 무슨 예의 끝에 툭 터지게 되면 목살 잡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안 되기 실족시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그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된다. 저번에 가서도 제가 그 말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들어주는, 이게 은사 중에서요, 들어주는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보면요,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상대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게 되면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하고 싶고 그러면 말을 좀 조금 들어주고, 뭘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듣고 계시죠?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 영혼의 마음을 하나 쉬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중보기도가 그 자세로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죠. 그러면 기도는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곳이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외모 보고 뭘 보고 저 구석에 앉아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미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현대 지금 이 교회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저께도 며칠 전에도 그 사건을 본 사건이 있어요. 교회가 좀 꽤 큰 교회인데 교회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니 실명으로 얘기할게요. 그 보건동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하나를 인수 맡기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다 쓰고 했는데 이단에게 그 교회를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이 일이 알만한데 저쪽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분당 쪽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을 조금 더 주니까.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말을 안 해요. 신천지에 저 여호와층에 넘겼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또 못 떠나느냐? 내가 이 교회에 장로였고 이 교회에 내가 기도를 심었고 물질을 심었는데 이거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 피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지금 황폐되는 거죠.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저께 선교사를 통해서 보니까 러시아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줄고 있잖아요. 늘 기독교 방송 뉴스나 신문 한번 보십시오. 쭉쭉 빠져나가요.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령 축복, 성회를 왜 하겠어요? 나에게도 축복이지만 이 나에게 이게 물이 쌓여지고 하나의 성령에 쌓여진 것을 누군가가 퍼다가 주고 먹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이 부족하면 부족해서 또 이 자리에 오고 또 충전해서 가고 나눠주고 이게 모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서는 그래서 그걸 찾으러 목으로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너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어떤 교회 가게 되면 비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강단에서 물질 얘기를 하게 돼요. 또 물질 얘기하니까 밑에서는 시험 들고 또 교회를 떠나게 돼요. 악순환 되고 그러다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교회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실제 있어요, 실제. 제가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지는 않죠. 엊그저께도 제가 그 교회까지 갔다 왔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하나님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형제들, 그들이 기회는 살아있을 때 한 번밖에 없는데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갈 거 뻔한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아멘. 근데 관념적으로만 지옥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그 골짜기 있죠? 그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죠? 그 골짜기가 어때요? 그 당시에 사형수나 고아들을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용암이라는 게 있어요. 용암 있죠? 거기다가 던져요. 그럼 불이 거기 꺼져요, 안 꺼져요? 지금도 안 꺼져요. 거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어요. 거기 소각장을 지금 쓰고 있어요. 꺼지지 않아요. 그럼 구더기도 썩지 않는다 그랬죠. 구더기는 어디예요? 그럼 나뭇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던져서 구더기가 나와요. 사람 죽으면 구더기 나와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서 지옥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끔찍해요. 여러분 불교 혹시 개종하신 분 계신가요? 불교가요, 지옥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108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한 700번인가 70번인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요, 살을 칼로 뜯어서 짐승에게 던져주면 너무 참혹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그냥 두뇌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옥이 있는 것을, 그 부족한 것을 불교에서 보게 되거든요. 지옥이 너무 처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 수행하는 거 보세요. 수행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삼보 오배예배하고 티벳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자기 몸을 치고 있지. 근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니까 자유롭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들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욱 잘 알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극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저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춘선 그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모르시는 분 이렇게 보면 아실 거예요. 맨발에 지하철에서 맨발에 전도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그분이 맨발로 지하철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해외에 유학파였었고 김구 선생님과 같이 행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 김포 일대를요, 그분의 땅을 밟고 가지 않고는 김포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2001년에 소천하셨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땅에 소유가 없어야 돼요. 물질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생각이 그것이 없어야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게 되면요, 그 안에 물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56장
1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 1037년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찾으신 분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씻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지금 우리 시대에게 주신 말씀, 아니 나한테 한번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파수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지켜야 된다. 이들이 어디서 지켜야 돼요? 문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신체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신체 구조에 감춰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365일 있죠? 우리의 오늘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5대양 6대지죠. 5장 6부가 있죠. 성경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감춰진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목은 어디냐? 하늘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이 몸 밑에는 땅을 얘기해요. 그러면 창조를 며칠 만에 했죠? 7일에 완성했죠. 그러면 우리의 이 하늘에 이 문이 몇 개가 있어요? 7이 있어요. 귀 둘, 눈 둘, 코 둘, 입 하나 있죠? 7이라는. 그럼 여기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단의 소리, 잘못된 소리, 자기 배부르는 소리,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으면요, 이단에 넘어가요. 목사들도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신천지에 가서 개노도 타잖아요. 이 성경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죠. 개노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저 통일 문선명이 지금 양평에 막 가장 궁전을 졌더라고요. 허경영이 저쪽에서 무슨 것을 하고, 거기에 목사들이 가 있어요. 성도들이 가 있다니까요. 같이 부흥감사 했던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요? 이 귀에 파수꾼을 세워놓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듣기 좋은 소리, 거기 뭐가 준다고 하면 거기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눈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죠. 눈도 이 보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한 거 하니까 한번 성경을 읽고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맞으면 여러분 아멘해서 삶으로 사시는 거고, 아니면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배만. 입술에도 이 코에는 뭐예요? 코 기능이 뭐죠? 숨 쉬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기도하라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만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코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입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입은 말이야. 입술에 열매. 성경에 계속 입술에 열매 나오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스펙도 좋고 뭐 하시는 분인데 말하는 거 보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배타적이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입술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할 때 보게 되면 이 말할 때 혀가 있죠. 혀 앞에 뭐가 있어요? 이빨이 있어요. 1차 방어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술을 통해서 뭐예요? 말을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요 기도지만 말을 한번 뱉으면요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깨달은 거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미국 FID 그 정의 부대는요 무엇을 사격할 때나 뭐 할 때
3초만 쉬고 한다고. 사격할 때 저도 군대에 있어서 사격할 때 보면 호흡을 멈춰서 해요. 그럼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 이거 맞는 거예요.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 주시옵소서.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내 지혜이신 총명이신 지식의 신을 달라고. 평상시에 그런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했을 때 딱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기도가 훈련이 얼마나 쌓여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백성이 짐승을 잡아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안 갖고 온 제사장이 뭘 했어요? 떡을 제사장에 올리고 그걸 갈았단 말이에요. 떡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물도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평상시에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는요, 내가 평화로울 때 기도를 해야 돼요. 막상 일이 닥치면요, 기도에 쌓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녀요. 네가 봤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면서. 이 헌데, 그 말씀을 먹으러 온 사람, 그 사람을 발붙차고 내쫓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문회 때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서는 안 돼요. 신분을 감추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면 기도 충분히 하고 때가 되면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나는 어디 위에 뭐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아니 저 역시도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나를 죽게 했구나. 나를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명심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이에 22절에 보게 되면 거지가 죽어 천국 천사들에게 들림을 받았다 그랬었죠. 자,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죽은 것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으면요, 이 성령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라 했을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죠. 소망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죽음은 우리가 죽음의 성경책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게 주는 이 말씀은 뭐냐? 이 죽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 여기는 십자가가 부족이 아니에요.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죄수들이 죽였던 사형틀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수잖아. 그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죽을래? 그러면 도망못 간단 말이야. 그게 대상이 누구였던, 특히 어디에요? 가족 관계적인 현상들이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그랬잖아. 요 십자가 요 사이즈가 제게한테는 작죠. 이거 내 거 아니야. 요건 사이즈가 내 자식의 사이즈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요거는 우리 딸의 거야. 조금 큰 거는 누구 거예요? 우리 사모 거야. 요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또 큰 거 있으면 저건 너무 커서 나는 싫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탓이야.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 한 번 말씀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어. 네 인생이 네가 나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내는 남편을 주대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천지하라. 남편은 누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누구같이? 내 몸같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남편은 하나님 같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같이 섬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저 생긴 거는 또 이렇게 생겨도 못된 일 많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기. 하나님을 사랑 안 했으면 저 여기서 있지도 못해요. 아내도 바뀌어도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뭐 살 만큼 살았는데 한 번씩 바꿔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장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근데 그거는 십자가는 저거는 우리 아내 거고 자식 거니까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네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랬잖아. 그냥 치우고 뭐 물리적으로 누리려고 이렇게 눌려지나요 요새는? 옛날 같지 않은데. 근데 이들이 뉴스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게 안 믿는 사람만 일어나나요? 그 시간도 일어나겠죠. 말은 안 했어요. 모두가 안 돼서 그렇지. 은근히 많아요. 천주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천주교는요, 걔네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요. 걔네들은 감추는 힘이 개신교하고 좀 달라요. 걔네들은 본문 말씀도 주계자서 딱 나고 딱 끝나잖아요. 우리는 다 지교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뭐요? 나사로가 천사에게 들림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죽게 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나요? 들어야 된다.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하게 되면 100가지면 100가지 저도 좀 이제 인제는 안 하려고 해요. 몸부림을 치는데 달라고 들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야야 나 좀 얘기 좀 하자. 아이 나도 말 다 안 끝났어요. 아니 내가 너 이거는 내가 지금 아직도 말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계셔야 자꾸 껴드세요. 이게 부부간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 다 안 끝났는데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알아서 하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부부간에서 아유 저기가 나고 말이 안 되네. 문 탁 닫고 나가요. 그리고 바람을 쐬도 뭘 그렇게 얘기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시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가야 된다. 형을 잡고 부르고 아직까지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야 내 공중 공세 잡은 자가 이 에베소서 2장의 공중 공세 잡은 자가 뭐예요? 내 육의 생각입니다. 혈기, 짜증, 분노, 갈등감. 저 옆에 교회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 여기에 쏟아진 그릇이 달라요.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은 깨트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까 이사야 말씀같이 내가 부르는 것 있지 않는다. 그리고 유다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 1장 12절에 보기에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목자를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자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목자가 목자의 개념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신약에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각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목동이에요, 목동 사실. 내 양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비 없는 구름에 암초에 부딪히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구름은 어때요? 구름은 흘러가다가 비가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면 비가 형성돼서 물이 고철에 현성돼서 떨어지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액체가 돼서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은 뭐예요? 감을 때 싹을 틔우고 오곡을 살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가 안 풀리고 할 때 막 짜증이 나고 우울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급증하고 있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럴 때 말씀이 촉촉히 쳐요.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하고 늦은비 성분 자체가 달라요. 비성분 자체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이른비가 가을에 오고 그렇게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충분히 알고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을 살아서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구름이 흘러가다가 하나님한테 비가 쏟아져서 내가 흥분하게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입에 들어간 자식의 거 뺏고 싶은 것도 뭘 하나 더 주고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이 거지와 부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구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에 그 기록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지금 나한테도 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전단 생각을. 그러면 부자,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이 돼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자의 삶을 하나님, 내가 이 부자가 있었네. 내가 의미하고 싶게 하는 것, 이것도 부자예요. 남 판단하는 거 이것도요. 뭐예요? 내 이 부자예요. 그게 많으면 부자 아니에요. 많은 게 부자예요. 이 부자라니 물질의 부자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시기와 열등감, 누가 또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 이렇게 보게 되면 부임해서 가게 되면 부목사가 자기보다 좀 나으면 다음 달에 가면 그 부업자는 또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죽어서 뭐예요? 천사에게 들림을 받았다. 진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가 없어서 팔이 짧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한번 봐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라는 게 이게 그 사자죠. 문서를 가져오는 그것을 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림받았다는 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그 형제 마르다의 그 오랩이 나사로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지 4일 만에 그렇죠?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왜 하나님이 사흘 동안을 기다렸을까? 왜 사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하늘에 이 7이라는 숫자가요, 3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고 4부터는 땅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얘기, 땅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3, 4, 12. 3, 4, 10이죠? 그 다음에 12, 12 더하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나사로가 그 글 속에서 완전히 죽어요.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요. 나는 이게 좀 될까? 내가 뭘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가 부흥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여기는 참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제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게 되면요, 저 교회가 약간 크게 돼서 이 시설, 이 앰프, 음향을 1억씩 들여서 2억씩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가 더 좋은 거 아니더라. 근데 그 목사님은 마이크 들면 말이 술술 나오는 거 같아요. 없는 말이 나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
된다는 거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리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조들도요, 평양의 에루살렘 전쟁 이후에 내려와서 가마떼기 펴놓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었었어요. 뭐 화려하고 뭐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 화려해져요. 조각물도 그렇고. 진짜 말씀 있는 곳은 이런 곳에 말씀이 있다. 이런 곳에서 은혜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토록 있을 것이라고.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네가 하는데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 해결하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해결하려면 그 방법은 틀리신 것 같아요. 나 이 방법대로 갈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저를 불러줘서 감사하게 여기셨어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여기 안 와요. 저걸 한번 또 와봐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우리 저기 전도사님 열린 기도회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오세요. 김경호 목사님 오라니까 좀 신나게 왔어요. 아침에 뭐 일 좀 처리하려면 늦으면 어떨까? 우리 종종 되면 왔는데 저기서 맨 처음에 와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이게 세팅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것이 행복이구나.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와서는 편하게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 아멘. 진짜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졌다는 것은 무엇을요? 행함으로 나가요. 안 들려지니까, 못 들으니까 아그 딴소리 하고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들려지면 안 해요. 못 들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고 문 밖에 나가면 싸움이 나고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죽은 것만큼 내가 누리게 되고 내가 섬긴 것만큼 섬김을 대접을 받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읽었죠?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저기 그 거지가 죽어서 어디 갔다 했어요? 손가락으로 끝에 물을 찍어서 혀 끝에 발라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 물 끝에 이 찍는다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타발이라고 하는데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는요, 침례예요. 물속에 담겨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육에 저 이단에 그런 애들이 속고 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 나의 의, 나의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물 한 방울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얘기해요. 그 생명이,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이요, 이 씨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 물 한 방울이 어마어마한 화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그 물을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뭔데요? 자기가 목회자이면서 그 물을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요, 세상 것 우리가 관심 없게 돼요. 아멘. 그게 세상 것이 자꾸 많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신을 믿고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면 그것만큼 더 슬픈 일이 어떻겠어요. 이게 일을 갖는 후회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던 사정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주님 나 모르시나이까? 나도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들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었었어요.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들이었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 무엇을 하고 주님의 이름 병 고쳤다고. 그런데 나 모른다 했어.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떠나라 했어. 그 불법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아니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데 사랑 안 해요? 왜 안 해요? 듣지를 못했어요. 여기로만 들은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들은 건요, 보여주고 깨닫게 돼요. 제가 오늘 가정사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 아내랑 이제 사역을 같이 좀 다니고 있는데, 사역의 아내가 오늘따라 얄미운 거예요. 평상시에 잔소리인데 잔소리가 왜 이렇게 얄미운지 알밤을 주고 싶어요. 뭐 이거 해라. 이 남자들도 칙칙만한 게 좀 있어요. 덜렁덜렁 게. 이거 해라. 저거 들고 가자. 쓰레기 버리고 가야 된다. 사실 여자들이 더 바쁘잖아. 그게 평상시 같은 거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게 딱 하는데 좀 하고 싶어?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집회 갔다 와서 이제 뭐 좀 처리하는 거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뭐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어둠에 정리하는 건 빨리 눈치채야 돼. 내색을 전혀 안 했어요. 내색을 몰랐죠. 근데 아마 감정으로 아마 영어로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데하고 지금 달라요. 당근에 카메라 앞으로 카메라 새 의식이 되는데 카메라 없으니까 마음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 잘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그 집안 자랑을 한다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저는 집안을 내가 실천하려고 해요. 자꾸 실천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자꾸 실천하려고 안 되더라도 또 해보고 어린아이가 애기 나서 바로 성장해서 걷는 애기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딪히고 물도 쏟아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배워 익히게 되잖아요. 그 애가 한번 넘어졌다 해가지고 뭐 쏟았다 해가지고 부모가 야단치거나 그 아이가 포기하면 그 아이는 영영 일어나게 돼요. 실패하더라도 또 해보고 또 격려도 해주고. 아까 정양 사역자님 미안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되니 거기서 누가 책망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감사하고 심어주고 무슨 말이 들어서도 기도도 할 수 있고 오늘 안 됐다 해서 저 사람이 오늘 내 얘기 안 들었다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이 바위를 뚫는 게요. 큰 물이 뚫는 게 낙수물이 똑똑똑 그 물이 떨어서 이게 구멍이 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실천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이 생명의 물, 이 물 한 방울 여기서 지금 이 물 한 방울 먹었으면 이 부자는 지옥에 안 갔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 이 66번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주어진 말씀이 오늘 삶을 살면서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건이라는 하루예요. 교회 간에든 뭐 어떻게 보면 뭐 집회 간에든 사람 관계를 만나면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그게 날이야. 그러면 그 날에 해가 뜨게 되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해결해요. 하나님 이거 하시죠. 기도와 말씀이 불리한 사람 금방 오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죽어서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맺힌 거 죽을 때까지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젓가락 하나 두들기고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쉽게 풀어지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이게 이것도 안 되지 대화도 안 되지 그리고 뭐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싸우라고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데서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풀이라. 아멘. 그 사건. 그러니까 살면서 어떨 때는 하루에 서너 건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무 사건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아무 사건 안 때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따가 오후에 보게 되는 이 다섯 형제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김경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성회가 마칠 때는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흡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